자, 이제 우리 그리스 여행은 이만큼 하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바로 이제 옆동에 있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순교당했던 곳이 바로 여기 가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는 잘 아시는 대로 이 도시가 두 마리의 늑대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이 두 마리 늑대가 이렇게 형제라고 나옵니다. 형제 늑대가 이제 있는 모습인데 로마 제국이 형성된 것은 BC 27년 아우구스투스가 사실상 공화정을 폐쇄하면서 이제 등장합니다. AD 3세기에 군인 황제 시기까지 여러 이제 속주들을 통합한 형태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기독교와 관계되는 것은 그제 네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제 콘스탄티누스 바로 직전까지 황제가 10명이었거든요.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압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주로 카타콤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이 이태리입니다. 또 여기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할 때 그때 베드로가 갔던 곳이 로마에 간 겁니다.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이 베드로가 이렇게 참 카타콤 예배도 인도하고 거기서 많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할 때는 예수님은 바르게 십자가에 달리는데 자기는 주님을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던 죄책감으로 늘 있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코바디스라는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 이런 영화를 이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곧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이만큼 컸습니다. 오늘날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대부분 유럽, 이태리, 그리스, 소아시아, 그리고 이집트 북쪽뿐 아니라 카르타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저기 그 북쪽 아프리카에 있는 이 지역, 리비아 이런 곳이 다 로마 제국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중해를 보면서 로마 제국의 이 형태를 보시면 뺑 둘러서 전부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도 로마 제국에 속했습니다. 이게 BC 67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점령이 돼가지고 폼페이에 점령돼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드리안 황제 때 AD 135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예루살렘 이름이 히에로폴리스, 태양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 이름을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맙니다. 옛날에 블레셋 그 이름을 이제 라틴식으로 이제 쓴 것이 팔레스타인이죠. 그게 오늘날까지 그 이름으로 내려온 게 로마 하드리안 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이 세계가 전 모든 길이 로마로 다 향한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만큼 로마 제국이 대단했던 것이죠. 공화국으로 보면은 본토와 지중해의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시칠리아 섬과 사르데냐로 이룬 의외 공화국인데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또 슬로베니아의 국경을 갖고 있고 동쪽에는 아드리아해 그리고 남쪽에 이오니아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살폈던 것은 한 반도로서 현재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약 한 6천만, 우리 남한 인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6번째로 인구가 많고 세계적으로는 23번째 있는 곳으로 수도 로마를 비롯해서 그 나폴리, 제노바, 또 피렌체, 토리아, 또 베네치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이탈리아 제국의 창시자는 율리우스 카이자라고 그럽니다. 이 카이사르라는 그 말이 로마 시대 때 황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7대 불가사의에 해당되는 콜로세움을 만날 수 있는데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의 건축물 가운데서 하나로 로마 제국 시대 때 만들어진 원형 격장이었습니다. 석회암, 응회암,
콘크리트로 지어졌습니다. 당시 5만 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고 로마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로마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있습니다. 콜로세움이란 이런 이름은 근처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거대 동상인 콜로서스, 이것이 또 그 질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의 그 동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동상인데 여기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콜로세움이라는 것은 동으로 만든 이제 구리 있잖아요. 구리로 만든 동상 이런 이름인데 원래 이름이 플라비우스 원년극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해서 8년 뒤에 티투스 장군,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AD 70년에 그 황제 때 이것이 완공이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개축이 있어 왔습니다. 이 콜로세움은 남쪽과 북쪽의 가장자리의 특별석은 중앙무대 전체가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황제 가족의 전용 특별석이었다고 그럽니다. 참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이제 지하 통로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공연에 사용했던 야생 맹수와 기계 장치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초대 교회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순교당한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성도의 맹수형인데 사람이 참 잔인한 것이 이제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지만은 그 레슬링 대회라든지 이런 또 권투 경기할 때 보면은 막 피가 튀는 그런 이제 경기를 즐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구상을 얻어가지고 이 원년 극장에서는 죄수들을 잡아놓고 굶주린 며칠 굶었던 사자를 풀어가지고 이 죄수들을 이제 죽일 때에 죄수가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또 물릴 때에 비명을 지르고 다리가 뜯기고 몸이 뜯기는 그 광경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여기에 5만 명 모였던 관중들, 황제도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박수를 치고 그를 즐겼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이 원년 극장에 잡혀오면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곳이었습니다. 또 검투사들이 또 이렇게 피를 튀기는 그런 이제 경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황제와 귀족들과 모든 이 시민들이 이거를 즐겼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장에 제일 재미없는 깨비문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어 죽게 하면서 또 화형도 시키고 이런 건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사자가 공격에 와도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니까 사자도 뭐 별로 그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막 그냥 달려들고 맹수의 기질이 없어지고 또 이 집행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화형식이나 이런 집행하는 사람들도 힘이 빠지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씩 순교당할 때마다 이 관중들은 막 그냥 보통 죄수들이 막 도망다니고 피채 튀고 이럴 때 흥분했던 그 관중들이 조용하게 숙연해져서 그들 마음속에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한 사람 순교자가 생길 때 100명 이상이 개종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도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들, 딸들과 자기 어머니조차도 결국은 다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 네로의 가족이 이렇게 다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콜로세움에서 한 성도가 죽어갈 때 그때 모습 그들은 죽음을 초연하고 하나님께 찬송 부리고 이렇게 나가니까 나도 저런 종교라면 믿고 싶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은근하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지게 되고 또 이제 우리 다음에 살펴볼 이제 카타콤베 우리 카타쿰이라고 하는 거기서 또 예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숨어서 이루어지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를 물고기를 그렸다는 거. 물고기가 헬라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우리의 구세주다. 요거를 첫자를 따면 예수 할 때 이게 이제 이오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 할 때 이게 에타 긴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예수스 할 때에 이게 시그마, 윕실론, 시그마입니다. 이게 예수스거든요. 그런데 꼭 앞서절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오타 따고 그다음 크이 그리스도 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할 때는 세우 하나님의 세타 이거 따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할 때는 휴오스 이 윕실론 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테리아 우리의 구세주도 할 때는 시그마 따서 요거를 읽으면 익스투스가 됩니다. 익스투스 자체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모래바닥에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면 우리는 형제에서 바로 악수하면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조금 오리 참으십시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걸로 서로 격려하고 이 초대 교인들이 다 순교당할 때도 항상 마라나타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마라나타라고 읽어서 그렇지 원래는 마란 오십시오. 아파 주님 아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란 아파 이렇게 발언하는 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마란 아파 이렇게 그들이 순교를 당했던 현장이 바로 이 골로새입니다. 바울이 순교한 곳도 여기거든요. 바울은 정말 그 1차 그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태 동안은 사택 영험을 당했기 때문에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그가 또 내로에서 또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서는 그가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를 방문해가 드로아에 그가 갔을 때에 거기서 네로가 다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할 때 왜 그런가 하니 그 후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로마에 대화재가 난 거예요. 불이 났을 때에 이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돌린 겁니다. 그때에 이 바울도 베드로도 다 체포돼 가지고 그때 순교를 당했던 것인데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가 여기에 가면 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64년 7월 19일 날 일어났거든요. 기독교를 화형에 처하도록 지시한 네로 황제. 그래서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름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시내에 번지면서 대화재가 됐는데 이 책임을 기독교도에게 씌워가지고 이 네로가 그렇게 못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거 기독교인들이 다 대량 박해를 살 때 요거 이제 후유증으로 베드로도 또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이 발화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이들을 처형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위에 묶여 가지고 이렇게 화형 준비를 하고 있고 이들은 귀족들은 이거를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는 바울 기념교회인데요. 기념교회 가보면은 이 벽화가 있습니다.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 목이 3번 이렇게 튀었다고 전설에 나옵니다. 이 장소에 이 교회당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천국 계단 교회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1만 203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석판이 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각 예부대에서 차출된 그리스도 군인들 황제의 목욕탕을 건축한 후에 죽임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여기에 보면 가로 세로 6m, 2m인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그 전면에 작은
재단을 마련한 것인데 바로 이 공간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머물렀던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 기념 이제 교회당이 서 있습니다. 순교 현장 바로 이제 밖에서 좀 나와서 오른쪽 직진으로 가면은 길 정면에 보이는 교회당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왼편에는 바울의 목이 잘려진 아까 그 그림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순교 참수 기념교회당 내부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서 아까도 제가 설명대로 바울이 1차 그가 이태 동안 하우스 이제 그 연금을 가정에서 당할 때 그 마지막 장면까지 기록된 게 누가가 사도행전 28장 맨 끝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는 모든 성경이 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거기 빠져있는데 그거 다 집어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끝날 때도 아멘, 누가복음 끝날 때 다 아멘 아멘인데 두 책만 아멘이 없어요. 사도행전 끝에 아멘이 없습니다. 또 요한이서 이 마지막에 아멘이 있어요. 그 두 개만 빠지고 다 아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니 사도행전 28장 그 다음이 아멘이 없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 계속 전하는 것인데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가 언제까지 바울을 보필하고 있으나니 그 첫 번 석방 될 직전까지 바울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어요. 이건 교회 전통에 나옵니다. 그가 일시적으로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는 분이 이 바울은 그가 여기서는 로마 교회가 그냥 자기를 스페인 선교하는데 후원하는 교회로 있기 때문에 여기가 목조지가 아니고 그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때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과거에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가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그 꿈속에서 마게도니아에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걸 보고 유럽 선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가 그곳을 다시 방문했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죽책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가죽책과 자기 겉옷을 거기에 두고 그 채에서 그가 체포가 된 거예요. 그때 로마 대화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네로가 그 잠시 부려뒀던 바울을 다시 이렇게 체포하라고 명령이 내려가지고 체포돼가지고 그가 이제 로마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도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화제 책임을 기독교인에 물어가지고 이제 이 바울도 처형을 당하고 베드로도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체포돼서 다시 감옥에 가서 수감이 될 때에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썼던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목회 서신을 이때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2년 정도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자세히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로마에 감옥에 있을 때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로마에는 가난한 사람이 입던 겨울 옷이라고 그래요. 감옥에 같이 있던 바울에게는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라도 꼭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한 곳입니다. 여기 교회당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그 참수 순교 현장에 대한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울의 지금 칼에 맞고 그의 목이 달아나가지고 그 그림 맨 밑에 보면 그게 이제 잘려진 목이 있잖아요. 이것이 3번 튀었다고 그럽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 교회당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기념교회 황국에 있었던 오스티아라는 길목인데 그 입구에 세워진 간판에 이곳이 사도 바울의 순교지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 분수가 세 개예요. 세 번 목태였다고 수도원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바울의 목을 쳤을 때 목이 세 번 튀었고 그 튀어 오린 자리마다 샘이 터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베드로 성당으로 가봅니다. 이 베드로 기념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인데 이거는 중세 시대의 상징이 베드로 성당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 자리가 바티칸 시티가 되어 있습니다. 67년도부터 이렇게 세워진 성당인데 이거 준공하기 위해서 팔아먹은 것이 면죄부 아니겠습니까? 그 면죄부 그 판매가 전 유럽에 실시되니까 여기 이제 못마땅한 마틴 루터가 항의문을 제시해서 일으킨 것이 오늘날 교회 개혁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게 베드로 성당 이게 안에 들어가 보면 참 어리어리합니다. 이 돔도 그렇고 이 세워진 그 빌딩이 오랜 세월 동안 뭐 이때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그 전설입니다만은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순교를 당할 뻔했던 그 장소에 그가 이제 제자들의 요청에서 도망을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로마에 다시 가고 계신 거예요. 서쳐가다가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 어디고 가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말이 이제 헬라말로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에요. 주님 where are you going? 당신 집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다시 달리려고 로마로 간다. 내가 순교의 자를 피해서 간 장소에 내가 간다.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그 순간 베드로의 눈이 번쩍 떠 있고 정신이 들어서 주님 제가 가서 절대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가 로마에 들어가지고 끝내 십자가를 바로 지지 못하고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는 장소입니다. 여기 이제 외경에 해당되는 베드로 행전 3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1951년도에 이 르로이가 호바디스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초연을 했습니다. 지금 또 이거 들어가 보면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것인데 참 감동적인 영화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 이게 순교할 것을 주님이 이미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런 말씀 그대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할 수 있는 장소인데 이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는 바로 우리 주님은 감히 죄송해서 그렇게 달릴 수 없어서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 옆에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히기 이전에 이제 마지막 그가 증언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로마에 이제 지금 참석할 것인데 다음 시간에도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우리 전체 우리 예습을 할 거니까 그 다음 우리 여러분들 만나실 때 이제 우리 계속 이태리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 편 마치면 영국 편을 갑니다. 그리고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런 순으로 계속 유럽 성지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느낀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